5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또 성년의 날, 또 부모와 같은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달이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5월은 이런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조국 대한민국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만 살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인분들만 살고 있는 것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미 가정 붕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딸들이 장성하여서 다 도시로 나가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으니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우리도 어쩌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더 이상 품 안에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강 건너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시되 더 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곳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결정입니다. 자신의 은신처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없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궁휼을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로 인해서 물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하나님이 없이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지는 결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에 위해서 그는 그의 고향과 그의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취하였던 것처럼 아비의 집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야곱의 여행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이삭이 있고 어머니 르브가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야곱의 형 에서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야만 했던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야곱의 축복하는 기도를 자신이 받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곡할 때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말한 것이 르브가에게 들어갔습니다. 르브가는 야곱을 형 에서에게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즉 오빠 라반에게 피신을 시키려 하였습니다. 르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기 위한 좋은 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제공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전에 헷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삭도 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라반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딸에게 결혼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파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두루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르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갔음을 보여주는 이 이삭의 기도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혜자인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받게 될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이었고 또 이삭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받게 될 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야곱이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이렇게 이삭과 르브가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비의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여서 에서가 결혼을 하고 사냥을 하고 다니는 그런 둘 다 성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야곱에게 녹록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위험하였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등을 떠밀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힘든 길이라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을 좀 붙여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강요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원해서 길을 출발한 게 아닙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신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분명한 무엇이 손에 잡히는 정도의 무엇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간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핑크빛 청사진이 그려진 그런 곳이 아니라면 얼마나 발이 무겁겠습니까? 한 곳에 있었을 때 해가 졌습니다. 더 나갈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여행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집을 찾아야죠. 묵을 집을 찾습니다. 근데 근동지방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면 물론 이제 해가 깜깜해지면 모르겠지만 보름달이 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대에 걷는 것입니다. 선선하니까 오히려 더운 한낮에 걷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더 걸어가야 더 빨리 갈 그런 하등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졌을 때 그는 베개를 삼을 돌을 찾고 그곳에 유숙하였습니다. 누워 잤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행을 하였던 사람들이 다 야곱처럼 그렇게 길에서 자고, 왜냐하면 여관이나 여인숙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전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또 본 것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도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길을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지금 꿈에서 그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언급하였던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마치 아버지 이삭이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들이고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신이 그날 아침에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하였던 그 내용을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꿈속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를 열고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를 집어넣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이 사용하였던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표현으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표현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마치 티끌이 퍼져나가듯이 야곱의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 이삭의 그것과 비교해서 더욱 구체적이 되었고 더 확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을 때 언급하지 못하였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분명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의 앞에 대하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이삭보다 더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가닥조차 잡을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험한 그런 시간이나 그런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줄 잘 아셨습니다. 야곱만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염려와 야곱의 걱정만 아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걱정도 아시고 우리의 염려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야곱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르게 의미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이 장소,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 그 장소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지키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을 이끌어서 마침내는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혼자입니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온 이상 그는 이제 어머니 르브가나 아버지 이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도록 그가 고분분투하도록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나서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누워있으면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야곱은 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의 하나님도 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큰형 에서를 속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좀 잘 산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런데 또 무엇인가 잘못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있으니 얼마나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형 에서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듯이 나온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야곱이 이제
이삭이나 르브가의 신앙의 품에서 머물러 있는 아들이 아니라 독립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경험하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야 하는 신세지만 거기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그런 신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집을 관장하는 신, 산을 관장하는 신, 물을 관장하는 신, 이런 것처럼 특정하는 것에 국한된 신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표현은 야곱이 미처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그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꾼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야곱의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사닥다리로 하늘에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치 문처럼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야곱이 이제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이 없습니다. 첫째,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그 여행길에서 야곱은 기름을 가지고 간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상비약을 챙겨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강도에게 매우 많이 상하게 돼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강도가 그를 버려두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하고는 가까이 가서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쌈에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름도 비슷하게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기름을 그렇게 챙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구약에서 기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때의 한 가지 사건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한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팔려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잔뜩 얻어다가 문을 잠그고 그리고 남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작은 기름을 모든 빈 그릇에 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제 여인이 기름을 다 이렇게 부어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엘리사가 하였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가격, 또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여행 중에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여비를 챙겨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름의 용도를 본다면 야곱이 그 기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믿음의 주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서 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드려서 만들어내신 이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원하는 이야기를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을 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렇게 여행을 해야 했을 때 그때에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한 것이지만 야곱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뜬구름 같은 것이었겠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기 전에 해주신 그 축복의 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에게권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신이 개척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날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장자권도, 자신이 그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야 했고 밤에 추위를 피할 집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하는 것이 그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다라고 하는 그 가장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잘 나갈 때, 야곱이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
이야, 참,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의시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자기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축복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그러니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그 기둥에 부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하시는 것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믿음으로 정말 이 야곱에게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야 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줬는데 야곱은 이제 걸어가는데 그 약속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 기대가 되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이뤄가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집을 떠난 만큼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준 축복의 내용들이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그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야, 네 아버지 이삭이 한 말을 내가 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이삭이 이미 선포한 그 말을 믿는 것이 야곱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꿈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 제가 라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라반에게는 딸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야곱은 넉넉히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신 것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꾸 귀를 다른 쪽에 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내가 딱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찾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이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